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오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한 그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을 바랍니다. 우리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 247장입니다. 찬송 247장입니다. 보아라 저 하늘에 백만 타고 계신 주님 빛불이 옷 입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공의로 심판하며 앞장서서 싸우시니 그 이름 거룩하신 말씀이신 주 예수라. 이 세상 악의 세력 제 아무리 강하여도 진리가 이기리니 말씀으로 무장하자. 주 예수 증거받은 성도들아 일어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주 예수님 따라가자. 참으로 복되도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어린 양 어린 잔치 정함받은 모든 성도의 옳은 행실 광채 나는 새 맛보니 주께서 입히시고 잔치 자리 베푸시리. 아멘. 이사야 25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24장서부터 27장까지는 작은 계시록이다. 이사야의 계시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드러내고 있지만 그 심판은 그저 다 망할 것이다 만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재해와 자연적인 현상과 또한 징조가 보이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 망했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 있고 회복의 말씀이 있으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광으로 이끄실 것이냐 하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부르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주라고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롤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롤드. 이 롤드라 하는 뜻은 주인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종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말씀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며 내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라는 것이 바로 주라 하는 표현이고요. 또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 하는 것을 이사야는 잊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더 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2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성들 또한 성읍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주변 국가들의 굳건한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황폐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의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약했습니다. 그 당시 정세를 보더라도 인근 주변 국가 중에서도 가장 약한 나라가 남유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 주실 때 그들은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은 깨달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방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도, 아니 이스라엘도 그들의 심판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벌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 믿는다 그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믿는다 생각하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아니 똑똑하고 총명해가지고 내가 세상의 이치를 다 따져보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니까 이게 말이 돼가지고 이게 지식적으로 맞아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 지식이 능력입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성읍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강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오늘 만나주시는 은혜가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한 6절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냐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산, 그 시온산에서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하나님의 초대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만민을 위하여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때 남은 자들, 어떤 특권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반열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은 어느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주변 국가에게도, 심지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의 그 조건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는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의 눈물과 백성의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 그럽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흘리는 눈물이겠죠. 연약하여서, 패배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수치를 하나님께서 없이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수치,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우리가 또한 어떤 세상의 모습에 있어서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만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수치를 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1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것들을 보더라도 신실하고 진실하심으로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할 거냐? 주님의 주시는 말씀의 약속은 어떠할 거냐? 분명하게 신실하고 진실함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주님의 이루시는 일에 대한 소망이며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약속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주님께서 내 눈의 눈물과 수치를 제하여 주실 그날을 소망하여서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시간을 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감으로써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것이 지혜인 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때를 선포하셨고 그 때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알기에 오늘 다시 한번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것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그것이 믿음의 소망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섭니다. 중보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능력과 권능으로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재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기대함으로써 오늘도 애쓰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직분에 부끄럽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구해서 기도하겠습니다.